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진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말이죠. 예전에 복사나 프린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설계 도면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건데 투명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복사하게 되면 그 선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 면 부분은 청색으로 이제 프린트가 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것을 불렀었습니다. 지금은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나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나름의 청사진 혹은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 건물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해 놓고 창조된 세계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진화하고 잘 살기를 원하셔서 그냥 마치 낳아놓은 자식 책임 안 지는 부모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완전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창조 시에 가지셨던 청사진, 그 로드맵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실제가 되었는데 그 실제는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결과물이 어땠냐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있게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또한 특별히 인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청사진이 있으셨는데 그 청사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 데모트라는 단어와 첼렘이라는 단어는 내면이나 외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고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상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상태로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통치자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세상이셨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간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졌던 그 청사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도달하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통해 회복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과 죄로 인해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창조시로의 회복에 대한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실행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처럼 성부께서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택하시고 성자께서 이들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치시고 불러주셔서 회복시키시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상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하는 분이시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서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 곁에서 무엇을 따라 간구해 주시냐면 27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상태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냐면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야,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 저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구나. 그 변화를 위해서 뭐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느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미리 아셔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닮았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죄로 인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부르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구속론자의 관점과 종말론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패 없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청사진이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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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정말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열심을 가지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합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선한 상태가 될 뿐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담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 전체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내셨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영광보다 더 큰 온전한 영광에 이를 때가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육신장만 벗고 그 앞에 들어가는 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에 선한 상태로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과업이요 목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과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정말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열심 내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리의 극치이고 계시의 끝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들은 선한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그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셔서 우리가 속한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틀 전인데 그 개그맨이자 배우인 김민교 씨의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기사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그 영상을 제가 클릭해서 보게 됐는데 사람이 좋다의 김민교 씨라는 이 김민교 씨가 나왔어요. 생긴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겼고 이게 개그맨이기 때문에 참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 몰랐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왠지 제가 이 가문이 누구 가문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만나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 가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스님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영상 3분짜리를 클릭해서 봤습니다. 이분이 대형 종합병원 원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이 1,400평이었어요. 네, 1,400평. 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은 다 속세를 초월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1,400평 뭐 괜찮아. 예, 1,400평 집에 수영장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집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기로 망하게 됩니다. 그 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딱지가 막 붙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 판자촌으로 쫓겨났는데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봤거든요. 기자촌에 그 공용 화장실에서 써야 되는 드럼통 작아서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나무떼기 두 개 놔두고서 병 봐야 되는, 이제 엄마 버리고 저희 버리고 아빠랑 살 때 기자촌에 그 쪽방촌에서 잠깐 있어봤는데 그런 집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집이에요. 그런 판자촌으로 쫓겨난 거예요. 진짜 힘들게 인생 어떻게 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속세 인연을 끊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김민교 씨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밀고 같이 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절로.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빠 출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절로. 그랬더니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스님이라 불러라. 그러나 보고 싶으면 찾아와도 된다. 나는 속세 인연을 다 끊고 이제 해탈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연이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끊고 자유하고 싶다. 소위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 거겠죠. 정말 자유한 상태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불교를 여러분 탓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가족들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면 돼요. 나 혼자 해탈하면 돼요. 나 혼자 자유하면 돼요.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 혼자서 이 길을 따라서 구원받고 너 혼자서 천국 가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비록 죄악이 있고 악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너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삶과 주변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야, 저때 주님을 만났으면 도피가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았고 몸부림치면서 회복이 일어났을 텐데, 가족들이 당한 그 수없는 아픔들을 그 인터뷰를 통해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하시냐면요,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선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창조의 모습들이었어요.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9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 엄마가 새엄마예요. 낳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러 와서 새엄마로 들어와서 자신은 아빠가 2명에 이제 낳았으니까 동생이 있고 이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들어와서 나머지 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는데 무려 몇 번을 수술했냐면 이번까지 19번 수술을 하시고 19번을 여러분 5년 동안 19번을 수술한다. 같은 병으로 째고 막 화내고 근데 김병희 효자 없다고요? 직접 낳은 자녀들은 다 도망갔어요. 세 자녀가요. 나 몰라라 하고 죽든 말든 그냥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많은 차별대우를 당했어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눈물 나요. 얘기 들으면 그런 삶을 그 아픔을 당하면서 평생을 자라왔는데 자식들 다 도망가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단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다고 하셨는데 더 악한 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엄마를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뭐하냐면 3년여 시간 넘도록 저는 그분이 왜 투잡을 자꾸만 가지고 뛰고 직장 다니면서 또 다른 일도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시간이 없나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알바 저 알바 막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하면서 쭉 살아요. 어느 날 이번 19번째 입원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정말 세게 생기신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왜냐하면 모든 식구들 다 나 버리고 갔는데 제가 예수 믿더니 나한테 이렇게 효도를 하네요. 나를 끝까지 섬기네요. 쟤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사실 법한 삶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그 형상을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 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AD 330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해변가에 있다가 아일랜드에서 내려온 해적들에게 16살 때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아일랜드에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성주의 자녀로 편안히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스럽고 복수심이 불타겠습니까? 그런데 6년쯤 되는 어느 날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페트리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배가 있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멀리 가지 마라. 나가지 말아라. 더 이상 잃어버리기 싫다. 그런데 페트릭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요. 자신을 납치하고 노예 삼아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4년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았던 그 땅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들어갑니다.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위험들을 뚫고 아무튼 간에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해서요. 이 변화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아일랜드 주교로 30년을 봉직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패트릭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면, 제대로 변화되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국가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불러서 너 이제 불렀으니까 천국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서 뭘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청사진이고 목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저녁이었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주일 설교 준비랑 그리고 다음날 주일 준비랑 그다음 오늘 있을 가정문장 메시지 준비랑 이런 것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 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 한 통이 저한테 걸려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갑자기 대뜸하는 이야기가 저희 죄송한데 여기 차 좀 저 뒤로 좀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차를 이제 그 차가 없어서 좀 어려운 가정에 이제 마음 사용하시는 분 내드리고 지난주에 선교사님이랑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차를 가져와서 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거기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저희 주인집차 되고 여기 이제 차를 저희가 댑니다. 근데 차를 잘 대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언덕이 이렇게 지원 집사님네 올라간 언덕은 그래도 경사가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완만하게 길어요. 네, 깁니다. 저희 올라오는 데는 이렇게 와가지고 언덕이 짧은데 이 높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 거의 한 45도 정도 되거든요. 그 경사가. 수지가 이제 저희 집에 와보고서 처음 왔을 때 얘가 막 걸어 올라오니 집들이를 봤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수지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어린이 어떻게 여기를 올라오셔요? 울지마 성남 사람 다 이렇게 살아. 어떤 여자애들이 여기 뛰어다녔는데 진짜 언덕이 심하거든요. 차가 백으로 못 가요. 못 올라갑니다 거기를. 차를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저희 집 앞에다 잘 대놓고 벽돌로 이렇게 괴나요. 흘러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돌려서 괴놨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차를 좀 뒤로 빼달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죄송한데 누구신데 저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고. 신분을 좀 밝히시라고. 누구세요? 아니 차를 좀 뒤로 빼주셔야 제 차를 좀 된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저는 저희 집 앞에 지금 차를 댔는데 누구신데 차를 빼달라고 하는지 저한테 누구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좀 이따 갑자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저예요. 누구신데요? 누구냐면 여기 첫 번째 성전에 있을 때 웅진코웨이 하시는 여자분이세요. 우리 저기 교회 오래되신 분들 아십니다. 교회를 오신 건 아닌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사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사하는 날인가 그 다음 날쯤에 제가 거기서 있는 걸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더니 목사님 이 집 사세요? 이제 차 여기다 둬도 되겠네? 이러더니 자기 차를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갔다 거기다 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를 원래 거기다 대려고 하다가 야 저분 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껏 대라고 그 자리를 제가 비워놨어요. 주인도 저희한테 거기다 차를 대라고 했는데 비워놓고 그분이 안 될 때는 어떤 학원차가 와서 15인승 그레이스가 대놓거나 이렇게 번갈아 사건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차를 뒤로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그 제가 전화를 받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러고 있다가 예 일단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는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제 차 뒤에 차를 댈 수 있는 자리가 2자리가 있어요. 2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저기다가 차를 대시면 될 텐데 왜 제 차를 옮겨달라고 하느냐고. 나 저기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 와서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차를 제 차를 뒤로 좀 밀어달라는 반절 정도. 자기 앞에 다리가 되겠다고. 예. 그 차가 뒤로 못 올라가요. 뒤로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빼서 청국회를 지나 하모니마트를 좁으니까 저기 크란치를 지나 그 앞길을 지나가지고 저쪽 시으로 돌아서 다시 언덕으로 내려와서 차를 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만큼 마음속에 올라오려다가 일단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시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일단 가진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그냥 다 그런 생각들이죠. 목사가 만약에 그 자리 자기가 차를 대겠대요. 근데 거기 저희 자리고 그동안 되셨으니 제가 안 될 때 되시면 되겠고 저 뒤에 대시든 알아서 하세요. 딱 들어가면 이제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게 목사가 차가 아마 이럴지 모르죠. 전도는 막히죠. 전도를 부재치고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가만 그 짧은 시간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는 그분이 약자예요. 저보다는 그분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보다는 그분이 지금 현재의 위치의 자리에서는 저는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분은 차를 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차를 좀 대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가 갑입니까? 제가 갑이고 그분이 을이죠. 선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럼 누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제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으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죠. 차를 빼서 쫙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두세 줄 나타났어요. 갑자기 주인집 아줌마가 제가 도착 앞에서 나오더니 거기서 왜 차를 내냐고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더니 저 차 대야 된다고 이러면서 우리 뒷자리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제가 보던 차를 대놓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차를 어떤 분 어저께 드리고 쓰시도록 다시 거기다 대놨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추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자 구호 좋죠. 예수님 믿자 선하게 살자 다 좋죠. 근데 절대 손이 안 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형상을 담는 게 뭘까?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때로는 주님이 불의를 향해 항거하게 하시고 싸우게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손해보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실 때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 억울할 때 입 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거를 내어줘야 되고 찢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밀이 썩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코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동경하고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경건주의자들이라 말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인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 다음 주에 이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늘 자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들은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이제 루터교인인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머리의 종교가 아닌 마음의 종교. 그래서 경건주의의 3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경험을 중시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의 경험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인적인 순수성과 이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순수함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기심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던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타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기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이들은 2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면서 공동체가 순번을 정해서 중보자들이 24시간, 1시간씩 24명이 매일 기도하면서 200년 동안 그 전통을 최근까지 이어왔던 그래서 정말로 세계의 부흥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야 할 줄 아는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타이타닉에 보시면 그 타이타닉이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항자가 탈출하고 다 죽을 때요. 그 마지막 장면쯤에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을 첼로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실화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그 배를 타고 선교를 가려고 하던 중에 그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될 때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기를 꺼내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라는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도와줬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구조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 평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삶, 그것은 평생의 삶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겁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정말로 주님께 배우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요 모범이요 나의 삶의 모델로 삼고요.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성령을 통해 삶 가운데 깊숙이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전 인격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90 중반쯤 되어서 요한 1서를 쓰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주심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 성경이요. 그 단어 중에 은혜가 되게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 사랑이셔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지 하나님 닮아가는 거는 저 사람이 날 좀 미워하거나 싫은 표정을 짓거나 나한테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사랑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저 사람 나 피하고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 묵상하고 자꾸만 그 주님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예수님 통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결코 부자들과 높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요.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가진 사람들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가 부자가 교회 오면 이쪽에 앉으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가 많든지 말든지 차별하면 어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으로 사람을 아는 게 아니다.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의 편에 서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욕하는 그 한 강도에게조차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십자가의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경원 전도사님이 톡방에 올렸어요. 사역자 방에. 이 수술하고 나니까 인대 하나가 끊어졌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뼈가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그죠?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이 강도가 3시간 동안 막 욕했어. 네가 하나님 구원해봐라. 너도 내려와라.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냐면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요 너는 아까 욕하던 놈이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바로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진짜 내 몸 아프면 집에서 남편이 뭐 하나 해달라고 해주기 싫잖아요. 애가 뭐 하나 요청해도 막 네가 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냐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요 삶 속에서 뭐 하냐면 24시간 불순처럼 가슴에 새기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제발 운전하다 욕심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 형상을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저랑 쌍화탕 뭐 비타민 C부터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나한테 재정이 생겼다. 주님이라면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카페에 티켓 팔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금해주신 분들 포함 250여만 원이 네 모였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저기 우리 안에 성령님이랑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삐삐삐삐삐삐 그 길이 아니야 지금 잘못했어 우회전 예 우회전 계속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죠? 은혜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주님 뜻을 따라요. 카페가 감사하게 티켓을 팔아주시고 헌금에 25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건축사이신 어떤 분께서 본인이 이거 그냥 알아서 통과시키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겨달라고 그러셔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비용 들지 않게 감사하게. 그래서 250만 원 어디다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필리핀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 있죠. 건축한 교회 엘라이 처치.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60이 넘었습니다. 필리핀 60이 넘으면 우리나라 80대 정도 되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지난번 갔을 때 영상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교통사고 나서 막 아프셔가지고 막 숨을 잘 못 쉬고 계신 상태였어요. 호기 발견돼서. 근데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와서 한 주 만에 괜찮아지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45명의 목회자 중에서 가장 진실된 목회자 한 명 뽑아달라 그러면 엘라이 교회를 뽑아줍니다. 저 목회자가 정말 진실이다. 근데 이분네가요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냐면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뒷공간을 쪼개가지고요 커튼을 쳐놓고 거기에 침대 놔두고 그냥 놔두고 교회 부엌에서 음식 해먹으면서 삽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 안에 사택을 두고 사는 목회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진짜 애쓰고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 티켓을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와 됐다 했는데 그 건축사이신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티켓 값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지불을 하도록 하고 수고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든지 사례라든지 하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 비용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보수하든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디 쓰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대뜸하는 이야기가 LI 처치 목사님 사모님 사택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재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역자들도 귀합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 사례만큼 내보내기 위해서 늘 맞춰서 내보내는데 이번 주에 또 내보내야 돼요. 지난주까지 70% 정도밖에 못 내보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그 많지 않은 사례비 안에서 월세 내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면 매주 그래요. 재정이요. 근데 250만 원 교회 위해서 쓰고 싶죠. 저도 욕심이 들죠. 사례도 못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먼저 내보내지만 좀 그렇게 어떻게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정말 없던 재정이 하나님이 생기게 주셨어요. 카페를 위해, 우리 공간을 위해.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늘 기억하는 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엄청 배고프세요. 추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마귀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먼저 채워라. 괜찮지 않겠냐? 그게 죄냐? 일단 네 배부터 채우고 와. 그게 첫 시험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 재정이 생기면 나, 교회, 우리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다른 필요,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의 목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역의 표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돈 생기면 교회 짓고 어려워도 선교하고 저 낙도에 어려운데 에어컨 비용 없다 그러면 보내고 그러면서 삶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지만 인재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여러분이 티켓 팔아주신 거 필리핀에 사택 마련하는데 사용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돌려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 그럼 이번 선교 때 기쁜 소식 들고 가서 그곳에 사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아도 잘 데가 있고 편안한 집이 있잖아요. 그곳에 집이 없어서 사역하는 힘든 분이 있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형상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늘 주님의 형상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사람 얼마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 갖고 보니까 참 이 사랑의 주님 닮고 싶고 그 삶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분의 인격과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삶과 그분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옆에 있는 우편 강도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삶,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주님,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는 자신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은혜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바다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신사진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라 다스리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통치해 원하는 그 일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성령 부으시고 사는 사람, 백성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주님 안에 전세 생명을 누리는 모든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내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와 우리가 속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빛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이라고 어찌했을까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좀 스승의 날 교사 선생님들 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죠? 네, 아이들도 와서 부모님들 곁에 앉아도 되고요. 편하게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와주세요. 와주세요. 영상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애들도 와서 부모님들 곁에나 다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네, 다 들어오셔서 네, 들어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뒤에 계셔도 되고 앞에 앉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다 앉으시면 됩니다. 앉아주시고 네, 다 앉으실까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야 빨리 진행이 돼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역자들도 다 들어오십시오. 자리 아무데나 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작년 선생님들 어디 갔어요? 작년 선생님들. 네, 얼른 들어오세요. 뒤에 계셔도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 김정수 선생님도 준비되나요? 네, 이쪽으로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준비됐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들 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저기 원래 영상이 딱 나와야 되는데 공경 씨 안 하나 봐요. 왜 미스가 났을까요?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네. 네. 사랑합니다. 당신은 여러분. 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다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9시 예배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 같이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영상 나타나 주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영상 나타나 주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서로 격려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우리 수지자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옮기라고 메일로 사역자에게 보내도록 해서 보냈는데 지금 옮겨지지가 않았나 봐요. 다운받아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바빠서 우리 사역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상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감동적인 영상이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원래 계획은 영상을 딱 보고 나면 3분? 3분? 네. 일단 축복부터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스승의 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께서 아이들 가르쳐 주신다고 많이 축복하고 감사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들 졸업은 하셨죠 이제 학교? 네. 저기 미적분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뭐 배우셨습니까? 네. 정말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런 것도 가르침 받지만 학교라는 곳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 이제 학교가 됐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한테는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하고 선물하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네. 그 시간 동안 가르치고 1년 동안 사고없이 잘 지나가면 물론 귀한 선생님들 많지만 감사한 겁니다. 평생의 제자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이 들여서 희망하고 밥 사주고 애들 믿음 갖도록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졸업해서 이 땅에서 잠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과 의뢰의 수준이 아니라 한 영혼이 믿음 가져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요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은 이제 같이 이제 어차피 사역하시니까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사역자와 선생님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치부. 네, 유치부 빨리 나오세요, 유치부. 네. 얼른 나오세요, 유치부. 목소리가 작아요? 유치부. 유치부로 나오세요, 유치부. 유치부 사역자랑 선생님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다
다 나오세요. 정도현 집사님도 부선생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쪽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용자로 지소연 집사님이 네, 지소연 집사님 인사. 네, 지소연 집사님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지소연 집사님 인사하십니다. 인사. 네. 사용자를 세운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말 모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지소연 아이들의 영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웬만한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치부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소연 집사님, 네,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 네, 하나 주시고요. 네. 한 분 맡아서 병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 진짜 누구보다도 아이들 연구 너무 좋다니까요. 네, 제가 많이 도전받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네, 어린아이 같은 일을 갖고 싶은 마음.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현 집사님, 네,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다가 유치부를 섬기는 하루만 좀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서 애들이 좋아하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좀 많이 변화드리는 거. 애들을 섬기면서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배경화 집사님, 네, 유치부를 섬기면서 느낀 소회.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순수해지고 엄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박승희 선생님, 네, 네. 아이들이 의외로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눈빛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은 조금 멍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그냥 영혼 하나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멘. 네, 감사해요. 예은 선생님. 네. 그냥 유치부 예배가 제 영혼 살리는 예배라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멘. 아람 선생님. 저도 아이들 순수한 모습 보면서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다시 가지고 섬기면서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치부 기관사님, 이종선 집사님, 네. 저는 유치부 무슬입니다. 이종선이나 정선 집사님은 정말 유치부에 애들 밥쫙 되기 정말 착착착착 그냥 너무 편하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치부에 속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네, 정말로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때로는 식사도 오늘 대접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도 표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는요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는 교회에서 부서별로 회식하시라고 나오세요. 윤영부. 자, 얼른 나오세요. 네, 빨리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윤영부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그래요. 성 다들, 네, 이렇게, 네. 자, 우리 윤영부의 청일점이 우리 최원희 집사님이신 건가요? 네, 원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원서, 네, 좋습니다. 자, 인사, 네. 우리 윤영부 사역자는 우리 나혜원 전도사님, 네, 윤영부를 맡아서 귀하게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나혜원 전도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이크 어디 갔어요? 네. 네, 마이크 어디 갔어요? 갖고 가셨나? 네, 그래요. 네, 나혜원 전도사님 사역하면서 느끼는 마음과 받은 올해 2018년부터 윤영부를 섬기고 있는데 매주 예배하면서 사실 제 영혼이 가장 은혜받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올 한 해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복음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목숨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사로서 가고, 네, 섬기는 소회? 아이들 어른이 되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받거나 찔림을 받을 때 이게 죄라고 가르침 받을 때 이게 왜 죄냐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이들은 이게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습득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이들처럼 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라고 하시면은 가고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아이들 영혼을 한 영 한 영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윤영부 친구들을 보면 한 주 한 주가 매주 보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와 우리 애들 예배 어떡하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 근데 오늘 들었던 마음은 그냥 정말 눈물밖에 안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일어서서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고 누워있던 아이들이 바로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어머님들의 관심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부받고 있어요. 윤영부에 대해서. 교사를 힘들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왜 예배를 하지? 아이들이 윤영부 예배가 점점 이제 좋아지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공부받고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양육해야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는 딸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1학년 1반 친구들이 다 남자아이예요. 4명인데 4명 다 남자아이라 당황할 적도 있고 이거 뭐지? 막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 보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부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으면 더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울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게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넣어주는데 특히 저희 운영부 예배 통해서 많이 회복 됐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대해서 초보를 네,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요, 사랑스럽고 집에서 엄마 아빠 있었던 일도 많이 얘기해주고 너무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가 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고 항상 감사하고 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선생님들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구부장 집사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5개월 차가 들어갔고요. 1년을 한 달만 한 달 정도 하면 많이 하겠지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5개월이 너무 다 돼가고 있고요. 1년을 채워볼 생각입니다. 되게 교사님 정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더 하시겠죠.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보이는 비저희들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아이들이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다른 모든 저의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분들이시면 아시죠? 네, 저희 집도 김어미한테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신방 전화가 와요. 네, 그래갖고 통화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유년부 네, 회식하시라고 네. 초등부 얼른 나오세요. 경훈 전사님 괜찮으세요? 경훈 전사님, 네. 경훈 전사님 지난주에 발목 수술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아이들한테 참 귀한 전사님 앞에 나오는 초등부로 오셔서 네. 네.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셔도 되는데 더 가까이 와도 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여섯, 일곱, 여섯, 우리 이경훈 전도사님 초등부 사역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이들 이제 2년째 지금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할 때도 많이 조심스럽고 반응도 많이 없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또 아이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아이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사실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가 초등부 애들 성격도 괜찮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해도 될까? 라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딱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건 이번 올해 들어서 내가 했던 선택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저는 제가 은혜로 충만하고 제가 뭔가를 잘해야만 내가 잘해야 애들이 찬양에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좀 교만하게 생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 서서 찬양해도 될까? 내가 앞에서 찬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샘에 애들이 어떡하지? 내가 그 길을 막는 거면 어떡하지? 저 너무 죄송하고 내가 여기 앞에서 찬양해도 될까?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런 마음을 오늘 좀 찬양하면서 많이 내려놓게 해주셨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애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오늘 좀 많이 깨달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당연해서 애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배 시간에 깨달았었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앞에서 찬양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되게 소심하게 춤추고 연동하고 찬양하다가 세 명, 네 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고 또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말씀이 있었잖아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모래 지은 집은 쓰러지고 많지만 반석이 지은 집은 굳건히 세워지는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반석이 굳건히 세워져서 참 예배자가 나갈 수 있도록 감격에 기대하며 떨림으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애들을 싫어하는데 진짜 애기를 저보다 어린애를 그냥 싫어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는 매주마다 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제 꿈은 그냥 애들이랑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 일단 조금 뭐 섬기게 해주셔가지고 날마다 그 찬양 초등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항상 그 찬양 들을 때 좀 제게도 아이들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진짜 전할 수 있는지 항상 그 찬양할 때마다 가르쳐 달라고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또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실망할 때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고 조금씩 좀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데 또 좀 그런 마음이 들고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부의 아이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거의 다 사춘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전사님의 와이프 되십니다. 김혜연 사람.
너무 부끄럽고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날마다 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초등부 부모님들이랑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 도와서 교사로서 사모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초등부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 없어서 얘기해야 돼요. 할 얘기 없으세요? 특히 초등부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이거 하면 돼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너무 귀한 선생님들, 진짜 어려운 시기 같아요. 애들이 이때가 사춘기면서 빨라져가지고 진짜 힘든 시기 같아요. 네, 더 영적인 신뢰 많은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초등부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초등부 네,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요. 네, 선생님 누구신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 김동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네, 김동현 목사님. 어서 나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자반 인터뷰는 제자반 확인하신 분들 있죠?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한 건데 저한테 오늘 카톡으로 저 진짜 맞습니다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카톡방 만들어서 모임 시간이랑 공지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카톡 안 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최종 의사 확인하려고 만나는 거니까 제자반 신청하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모이실 필요 없고 내일 식사로 하시면 되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자, 중등부 인사합니다. 인사. 우리 조성희 전사님인데요. 조성희 전사님, 네, 인사해주세요. 네. 아까 저쪽에 초등부에 조성과 형제이죠. 예, 말할 때 되게 아프던 형제. 조성희 전사님 말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안 떨기. 네, 우리 조성희 전사님 인사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섬기는 조성희 전도사입니다. 모든 친구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또 사역하는 게 저는 정말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교사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리더회의에서 너무 이렇게 교사가 부족하다고 목사님이 권하실 때 제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원서가 그날 그러니까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저렇게 하나 만나주시고 또 간증까지 하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는 좀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교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두 아들 키운 노하우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애들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을 맡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엄마니까 애들하고 과연 친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정말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애들이 이제 선생님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교사를 하게 될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했거든요. 중고등부 때 너무 완전 쓰레기처럼 다녔는데 내가 과연 교사로 가면 애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주님 만난 거였어. 아이들 볼 때마다 행복이가 대화를 잘해주었어. 전에 중고등부 때 했던 행동들이 보면 교사로 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살면서 제일 아쉬운 걸 하나 꼽자면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 나이 때 하나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던 게 돌아보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고등부 통합해서 지금 한 3년째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섬기게 된 계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 방탕한 삶을 즐겼었고 그리고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그런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이들은 정말 이 세대를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를 자라나기 위해서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초등부 때 사춘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춘기가 10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등부는 사춘기가 이제 도령입니다. 도령기. 예배 시간에 아직까지 답답하고요. 근데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배 시간에 보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규 같아요. 절규. 근데 아이들이 전도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조금씩 좀 움트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아이들의 달라진 엄청난 모습을 보고 간증과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제 조전도사님이 이 중등부를 맡으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유치부 사역만 되게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컸고 원래 중학생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되게 커서 부담이 많았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중등부 친구들 저희 마이주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부서를 맡을 때보다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 사춘기고 막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이들 하나에 그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냥 이 아이들 만나면서 뭔가 아직 엄마는 안 되어봤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되게 노심초사예요. 맨날 노심초사.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나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준비하고 나오게 되고요. 두 사람이 살더니 목소리가 비슷해지더라고요. 말할 때 이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비슷해지는데 중간에 회식하시라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사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부로 나오십시오. 네, 고등부 나오시고. 네, 고등부 어서 나오세요. 고등부 송희 변호사님, 네, 들어오세요. 고등부는 정예 멤버군요. 네, 송희 변호사님 어제 결혼했는데, 네, 고등부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고등부를 맡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어제 결혼식 때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지 않겠습니다. 17, 18, 19 아이들이 중학교 때 좀 방황하고 놀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슬슬 이제 대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슬슬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때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아이들이 분명히 전달되어서 이 아이들이 인생의 가치와 비전과 대학과 취업과 그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것이든 간에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장차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고 청년들은 장차 교회에 이제 기도가 장년들이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데 자격 없이 저를 무사히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제 영혼 위해서 다른 기도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다른 영혼들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고 내가 저 나이 때 만났던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5년, 6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이랑 공동체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진짜 부족함 없이 살면서 난 진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5년, 6년 살아보니까 되게 괴롭고 공허하더라고요. 정말 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다시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 잘 만나서 저 같은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먼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중고등부 통합해서 저도 시작해서 4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맡게 된 거는 이제 2년째 됐는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진짜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있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바닥만 보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많이 답답함도 느끼고 찬양을 한 4곡을 준비했는데 진짜 2곡까지만 할까? 그냥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또한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랬군요. 막 이렇게 되게 찬양 중간에 되게 회개를 한 적도 많았어요. 최근에 진짜 우리 고등부, 중등부 분리되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진짜 애들이 마지막 4번째 찬양을 할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분명히 고등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또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더 하나님 믿고 제가 맡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는 또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솔직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주일 하루라도 진짜 너무 하루지만 너무너무 고3 아이들에게는 진짜 소중한 시간인데 진짜 우리 고3 아이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진짜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목적을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교사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동네 형처럼 친근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선생님의 소개로 교회에 오고 또 와서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요. 그냥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근데 사람이 욕심이 계속 생겨서 애들이랑 애들이 좀 더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연락하고 조급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거를 하나님께만 의탁드릴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던 시기가 딱 고등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환불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 싫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도망을 쳤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제가 힘들게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래서 솔직히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큼 그 아이들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말 그분을 욕되겠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금 고등부 친구들 솔직히 유치부 아이들보다 숫자가 더 적어요. 그렇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그 아이들이 이 교회 대문 밖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현수, 제3의 현수 우리 진짜 청년으로 나눠서
수 있는 정말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고 방황했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진짜 제가 아직도 초등부 교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3년을 초등부를 섬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그 아이들 문제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 감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없으면 저희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교회 아니면 사랑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모두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 좀 지나시면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네, 5분짜리니까 금방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당신을 통해 하면서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서로 축복하고요. 정말 귀한 교사들 주셔서 우리 아이 사랑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같이 한번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정하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지부와 목표임을 깨닫고 24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